할렐루야.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 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 아니죠.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 23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뭐냐고 말했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각각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마음의 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느끼는 이 감정, 성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신입니까?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면 내가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식어졌을 때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 제각각 다양한 믿음에 대한 접근이 있고 정의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너무 적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믿음을 크기로 잴 수 있나요?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좀 막막한 것이 믿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적 믿음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찾아가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고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죠?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출신의 언론인이고 법학을 전공해서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수석 기자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의 진리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고 증명하고자 8가지 대표적인 질문들을 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역사학자도 만났고 철학자도 만났고 과학자도 만나고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정말 기독교 믿음을 산산이 부서뜨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그의 저서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서 제목은 The Case for Faith거든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사실에 대해서 적었던 그 책 제목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담은 그가 가졌던 그 질문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답도 얻었습니다. 그 8가지 질문이 살짝 궁금하시죠? 짧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할머니 그런 게 있잖아요 했을 때 그건 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 신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난과 악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그 상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학과 기적은 양립 가능한가? 이 과학이라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 가운데 기적이라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과학의 충돌 없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불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진화설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이 이렇게 유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과정 가운데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첫 시작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게 왜 시작된지 그 목적도 알 수 없고,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몸도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지적 설계자인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왜 선하신 하나님이 무고한 이들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성경에 나오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 원주민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의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예수만이 진리는 절대적이잖아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고 배타성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옥이 있죠. 천국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두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끄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지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성으로 하지 않고 둘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과오와 폭력은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가? 지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잘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교회의 과오를 일치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복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그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남아있다면 믿을 수 없는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파헤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심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의심이 있으면 못 믿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을 때, 의심은 귀한 것이고 의심이 성장의 통로가 되고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우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정도 결론에 이르렀으면 그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무신론은 오히려 근거 없는 신념이었다. 무신론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반면에 기독교는 역사와 철학과 경험 위에 세워진 합리적인 믿음이다라고 그가 결론 지어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통해서 복음이 단순한 신화였기 때문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논리적이며 믿을 만한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그리고 작가, 기독교 책을 많이 펴내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교회예요. 윌로크릭 커뮤니티 철치, 윌로크릭 교회의 목사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인가? 우리 중에는 누구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기독교 진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중에는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중에는 공동체가 좋아서 가자고 해서 왔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위는 성경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 있어서 우리는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있어서 믿기 전부터 교회라는 곳 가보고 싶었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싶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라 그가 그렇게 그 시기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되었고, 또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이 찔리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였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꼬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죄를 먼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복음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10년 가운데 회개함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리는 하나라고 했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그 진리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결단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야기를 할 때 은혜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나 만인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다 그래, 그때는 정말 뜨겁게 믿음 좋을 때야 라고 고백하는 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지금도 뜨겁고 더 있어봐, 더 좋아 라고 그렇게 초신자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은 후피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똑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그 삶이 다르잖아요.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지고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눈 크게 뜨시고 네,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났어요. 하나님 한번 이례적으로 하나님 저 달라진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섯 번째로 믿음의 성장과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 않고 성령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조금 뿌리가 나오다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또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쌓아야 할 덕목들이 나오고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약적으로 적었지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뚜루루 해서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삶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매주 듣고 있고 매일 말씀 읽고 있고 매일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응답입니다. 선물 주시는 이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이라고 받으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박수 쳐서 너 믿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박수 한 번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강한 믿음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의 교집합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 접목시키고 이 말씀은 여기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맞구나. A는 A 플러스 B는 C고 C 플러스 D는 E고 이렇게 딱딱 맞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병낫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 전쟁이 이 땅에 왜 있으며 정치가 이러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의 주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불 가운데까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사자굴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또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질문을 나누면서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다 믿으며 100% 확신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내가 생각하는 인지하는 이 세계가 이 정도인데 이 이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고,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 근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작은 시련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고통 중에 있는 걸까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와 결핍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4가지 마음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고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입니다. 씨앗이 4가지 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가지 밭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가시밭이 됐고, 어떤 때는 돌짝밭이 됐고,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청양 충만할 땐 좋은 밭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요.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새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에 밖으로 나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 시간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되었는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집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번째 밭은 돌짝밭, 바위이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바위 위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 들어가서 죽어버리죠. 말씀은 똑같이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뜨거운 햇볕과 같은 시련이 오면 금세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3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자라나는 것 같으나 근심과 유혹과 세상의 욕망이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유혹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키워내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유혹에 빠져버리는 부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10계명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응답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부유한 물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밭에 우리 마음의 상태일 때 그 말씀을 키워내지 못하고 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견뎌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매주일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까? 그것을 바라고 와서 그 말씀을 귀히 간직하여 듣고 간직하여 귀히 간직하며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밭 모두에게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안 떨어진 데가 없잖아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밭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용, 그리고 간직함, 그리고 견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시련과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굳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감격도 있었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중에 일부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은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이 오면, 박해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사회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것,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리고 세상 근심과 유혹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느라 그러한 것들이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들었고 알았고, 그런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유혹이야, 이거는 시련이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직하고 견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된 사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 사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불변의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손 내미는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전적인 수용이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화답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만큼 커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이 하신 걸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 주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물질과 입시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경적인, 우리가 강하게 믿어서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맹신이지 믿음이 아닌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주로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매일 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사모합니다. 왜 말씀을 매일 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맹신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몇천 년에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만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감정으로 식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기초한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내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의하며, 의지적으로도 동의하며, 감정적으로도 지정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시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라는 그 상황과 괴로움과 외로움, 그런 감정이나 경험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게 느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앞으로 하시기로 약속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 내 삶에서 축복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꺼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신, 다윗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을 재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많은 자들을, 병든 자, 죄인, 귀신 들린 자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나를 용납해 주심을 나는 믿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이고, 믿음의 시작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말씀 속에서 뽑아서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답을 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평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권세, 하나님 말씀이 주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라는 소속감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것을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듣고 계시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믿음을 떠나버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길로 달려가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체험, 믿음 얘기하니까 뜨거운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체험이라는 것을 사모하며 따라갔다가 진리를 또 떠나버리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저 사모하죠. 그러면 방언도 주시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각종 다양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체험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적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 물으면 무신론자에게도 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잘 믿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늘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단지 종교적인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키가
열쇠가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또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놀랍게 반응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다시금 살아나고 굳건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견디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